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이대하시 동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가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주님 받으시하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주의 종의 몸과 마음과 세례를 받는 이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아버지와 축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새 거룩하신 완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덧입혀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승리하며 아버지와 이루는 온전한 신앙과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진리와 복음과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자유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오늘도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아버지 오늘 모든 아버지 세례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만지심과 아버지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는 아버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주님,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민에게 또 주님의 나라에 선포하며 공포하는 이 귀한 시간, 세례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하늘의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오시듯 오늘 이곳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세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과 오늘 견식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고 또 견식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귀한 또 이 아들 딸들을 먼저 특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학생이고 또 이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청년이라 많이 어색하고 또 마음에 부담도 있을 텐데 하여튼 찬양도 잘 해줬고 또 오늘 세례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례를 한번 받기까지 많은 절차와 또 시간과 또 나름대로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귀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또 견식 예식을 통해서 또 새로 한 교회 일원으로 입교하는 귀한 또 축복의 시간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오전에 오셨는데 차마 등록 카드를 다 못 쓰셔서 그 오후에라도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새가족 소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저것도 있나요? 선물? 네, 예, 그래요. 자, 최경임 권사님이시고요. 네, 오늘 식사하시고 사진은 다 찍으셨습니다. 예, 김문자 권사님, 이정미 권사님이 인도에 오셨고 3여전도인데요. 예, 어디 계신가요? 네, 예, 그래요. 한영어 축복하고 제가 선물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찬양하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미 심야기도 때 올해 함께 교회 또 함께 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또 얼굴도 많이 뵈서 그런지 낯익어서 그냥 저희 교회 성도님 줄 생각했었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로마서 6장 1절로 5절. 우리 왕수자 우리 집사님 오전에 안 보이셨는데 오후에 오셔서 또 감사함을 올려드리셨네요. 자, 로마서 6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부활하셨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친히 우리에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례,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끌려오는 겁니다. 자석처럼. 그래서 전도 동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 나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 또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순순히 쫓아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세례의 의미가 그 신앙과 삶으로 완전히 실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구원받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말은 공산사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붉게 물들여서 다 공산당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적화 통일. 요즘 김정은이가 그 무거운 몸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적화 통일이라고 했을 때 그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물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면 적화 통일은 공산 사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이 땅은 적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친구들 있지만 그냥 물 뿌리는 날이다. 이제부터 포도주와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날이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의미, 그런 사소한 의미가 아니라, 야 그렇구나. 세례는 이러한 죽음과 부활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로 한번 설명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뭐를 가지고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 같이 한번 죽읍시다 뭐 이런 거예요? 뭐를 가지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 깨닫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는 뭔가? 죄는 뭐죠? 5글자로 하마르티야.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마르티야라고 하는 죄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게 된 모든 삶의 자리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맞추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부터 자유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막 어떻게 어디서 막 사라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이제 어디에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죄를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죽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꼴까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 죽음의 의미를 담아두고 그리고 죽음의 사건에 몇 가지 중요한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싶을 때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때에 죽으셨나요? 나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다.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 십자가 아니야. 나는 연탄가스가 날 것 같아. 그게 제일 좋대. 이러면서 제일 고통을 안 당한대. 그리고 막 연예인들 막 그 가스 뭐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는 게 빨리 죽는데
예수님의 당신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었어요. 자, 여기에 죽음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이런 언덕에서 죽는 거 싫어. 그러면서 죽음의 장소를 당신이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나요? 갈멜산 언덕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본인이 찾아가시진 않았지만 예정된 자리에 찾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이 죽음에는 단순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의미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도, 이런 장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찔려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몰고 갔다? 언덕으로 몰고 가서 떠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비켜, 그러고 나오셨어요. 이건 뭔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이 또 비켰어요, 안 비켰어요? 비켰어요. 그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셨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 죽음이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밥 먹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 놀러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루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찾고 기다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그래.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를 해.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맛있는 라면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시간. 그래요. 너무 오래 끓면 졸아버려요. 너무 작게 끓면 안 익었어요. 불은 세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적절한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 동안 나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라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맛있는 라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걸작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까요? 느긋할까요? 늘 조급해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을 따라 우리가 연단받고 쓰임받아야 될 그 시기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걸작품이 될 수 없어요. 맛있는 라면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불을 때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연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과 연단의 크기와 기간이 딱 맞아떨어져야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다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기간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시간과 타임까지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고 계십니까? 그 연단의 때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맛있는 라면이 되기 위한 그 기간으로 놓고 계시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게 뭐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음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을 맞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아무리 백을 쓰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연단의 기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우리나라에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린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계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준비되어져서 저를 부르시는 과정이 부목사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일부 때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분이 오셔서 귀뜸해 주시고 제가 안달복달 하지 않아. 언제요? 지금 막 저도 그러면 얘기는 하지 말. 한 번도 전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 이 하나님의 시간 맞출 생각 없으면 세례는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자, 오늘부터 뭐를 결단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찾는다. 잘 이해 안 가면 목사님이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준비 땅!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어느 때입니까? 나를 언제 쓰시렵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놓고 해서도 안 돼요.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모에 죽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맞춰서 살면 우리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시간에 맞춰서 살고 계시면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만 그거는 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 세례가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삶이란 하나님의 때를 찾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찾고 주님의 때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아니 당신의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뭔가 방법을 도모하고 이루어갈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을 따라 내가 따라가려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멋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Communication. 자, 막 닭살스러워하는데. 자, 내 방법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모든 구기 종목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감독의 마음과 선수의 마음과 선수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화합되어질 때 그 시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축구팀이 있어요. 그리고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나고 다 내 주장이 강해. 그 팀이 우승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 소용없어요. 그렇죠? 임성준 전사님? 네.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가 많아 소용없어요. 감독의 마음과 선수들의 마음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 무너뜨린 데는 주님과의 합작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어요. 여리고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세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례를 물 뿌리고 그냥 떡과 포도주만 먹는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세례다, 이것을 삶으로 읽어내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한 씨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처럼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고 계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 나쁜 짓 안 했거든요. 목사님,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뭘 그렇게 죄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죄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주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한 표를 쓸 때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을 주님과 함께 씨름합니다. 이게 만약에 야 오늘 이 용어 이거 한번 날리면 다 죽었어 이러고 딱 날렸어, 뱅, 그 얘기를 왜 안 나 싶고 그 말에 시험 드는 사람도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주장, 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본문 하나를 풀더라도 주님의 지혜와 생각과 마음을 구하고 찾아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설교 한 편을 쓰려면 여러분 지금 돈 주고 사서 설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탁 치면 설교가 수천 편이 널려 있어요. 하나 제일 멋져 보이는 거, 아니 곽선희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 쓴 설교다, 그럼 딱 갖다 베껴갖고 읽으면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다 곽선희 목사님처럼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그거는 받았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룬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다고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거한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뭐예요? 또 내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 죽음은 장소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이에 장소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자, 여기 청년들 물어볼게요. 데이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노가다판에 가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요? 쓰레기장 이런데 어휴 쓰레기, 여보 자기야 저 쓰레기 봐봐.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았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돼지고기 가서 막 그냥 이런 거 막 먹고 이러면 짜증나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둘만의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하다. 주님은 그 장소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뛰어다니지 말고 제발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 공간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화목도 있고 사랑도 필요한데 가정이 집이 없으면 가정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너무 화목해. 그리고 길거리에서 살아. 우리 가정은 너무 사랑해. 그리고 막 그 텐트에서 살아. 참도 화목하겠다.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집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눈을 감는 훈련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 눈을 감과 동시에 제가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골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골방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를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눈 뜨고 내가 원하는데 펄펄 뛰어다니지 말고, 그리고 죄 짓고 돌아다니지 말고, 눈 뜨고 다 막 세상의 그 육신적인 세속적인 사람 다 봐서 눈높이 잔뜩 높아져서 남편만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라나 뭐 이러고 맨 이런 생각이 나면서 눈높이 높아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낮아지려면 자꾸 골방으로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45도 각도가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공간을 통해서 내 마음과 심령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공간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형식에 불과하다. 끝으로 하나만 살펴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낙심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정말 마음이 무너짐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험을 문제를 잘 풀고 빨리빨리 시험을 통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학생들 더더욱이 그렇지만 뭘까요? 문제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시험 출제자의 마음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어 계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의도를? 내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동기, 뜻을 빨리 알면 집안에 맨날 두들겨 맞고 자라는 아이와 잘 안 맞는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맨날 두들겨 맞는 아이의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코딱지도 몰라요. 애들이니까 코딱지라고 표현할게요. 애들은 막 많이 맞으면 와 이럴 줄 알았지. 엄마가 이럴 때 때리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눈치 빠르게 약속 빠르게 탁탁탁탁 뜻을 맞춰가면 덜 맞죠. 지금 맨날 두들겨 맞고 고난받는 분들, 그 아이를 보고 배워라. 엄마의 눈치, 엄마의 뜻, 엄마의 의도 다 뭉개뜨리고 그냥 내 옷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두들겨 맞아. 그리고 계속 맞는 거죠. 그러나 눈치 빠른 아이들은 지금 들이댈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자중할 때구나.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지. 이런 데는 덜 맞죠.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절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다 컸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빨리 파악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꾸 파악해야 덜 맞고 두들두들 맞고 둘고난 받는데 맨날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니까 이 죽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자리에 맨날 고난, 맨날 고통, 맨날 문제만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하나를 통해서 우리 고난의 이유를 찾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엄청 두들겨 맞고 있다라면 좀 그 지혜로운 아이처럼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뭔가요?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려면 시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장소, 방법, 이 모든 목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는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그 비행기 타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톨게이트에 가야 내가 비행기를 타서 그 먼 공간도 은혜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까지 가려면 여러분 시간, 장소, 때, 방법, 이 의도를 파악하셔서 그 거룩한 주님의 그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 이것 때문에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때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그냥 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다음번부터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이젠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거 하나 먹고 그거 하나 느끼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이 거룩한 세례의 의미는 뭐다?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영이가 저 세례 교육하는데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자, 세례의 의미가 뭘까? 이걸 빨리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건 추상적인 얘기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이해가? 그래, 시간, 장소, 방법, 목적 이거지? 그래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세례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정말 세례를 이룬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서 주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세례와 그 진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주님, 이 세례를 하나의 형식과 시간으로 때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리라. 하나님의 때를 찾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머물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고 나를 포기하여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죄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의미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사람씩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간증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를 세례 받기까지, 그리고 그 세례 받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짧고 굵게 적어 왔을 테니까 뭐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김호영 우리 학생 나와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학생부 고1 김호영입니다. 이번에 입교 예식을 하고 간증을 또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평소에 제가 교회에서 말을 잘 하지 않았었다 보니 생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랑 함께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자라다 보면서 교회에 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도 들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욕도 많이 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애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동안에 수련회 6번 동안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옅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번 겨울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이 실존하고 주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크기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않지만 입교를 하는 저의 마음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교 생활 중에서 내가 정말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방언의 은사 같은 눈에 보이는 이적 같은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양 가사처럼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준 우리 엄마한테 정말 많이 죄송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저를 기다려 오시고 사랑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장원고등학교 1학년 전예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유치부 때는 그냥 가야 되나 보다 해서 나왔고, 아동부 때는 가기는 싫지만 엄마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억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학생부에 올라왔지만 제게 달라진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와 횟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더 한 후 저는 중2 겨울 수련회 때 지금은 군대에 계신
의롬쌤께서 워십팀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학원을 빠질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워십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워십팀에 들어가게 된 후 워십팀이라는 계기 하나만으로 학생부 예배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예배에 나오기에 노력하던 저는 중3 연연수련회 때 기도하던 중 분명 제 마음은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왜 이래 하고 넘겼겠지만 문득 수련회 가기 몇 주 전 임성민 전사님께서 하셨던 성령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전사님께서 성령의 눈물은 멈추고 싶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눈물이 멈추긴커녕 기도가 더욱더 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눈물을 경험한 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던 성경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읽히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마음에 확 와닿았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붙들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고등학교 1학년 강민서입니다. 먼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잘 자리 잡고 있던 어릴 적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부를 졸업하고 학생부에 올라왔고 학생부에 올라오면서 교회가 재미있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교회에 와 놀면서 살다시피 교회에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땐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방언을 받기도 했었고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지나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지만 사람을 보러 단지 교회가 재미있어서 놀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부 리더 교육이었습니다. 염희중 전도사님께서 학생부의 리더들을 세우시기 위해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 강의는 하나하나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중 저는 용서라는 강의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용서를 구하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리더 교육 이후 전도사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니 용서하고 저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금요예배 기도 시간에 울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괜찮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죄인인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 전 두렵고 떨리고 악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세례 교육 이후 저는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너지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의 성장 과정에는 언제나 축구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축구를 시작했지만 남자 축구부에서 운동을 시작했기에 중학교 입문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쯤 대회 준비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부터 그 부상은 저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1년이라는 제할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제2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면 전보다 더 잘할 자신감이 있었지만 복귀하는 시점부터 느낀 불안감과 그때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냉정한 현실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를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부상과 슬럼프는 대학교까지 저를 괴롭혀 따라다녔습니다. 축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늘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었기에 제가 실업팀에 간다는 건 말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 감독님은 저의 노력을 응원해 주셨고 어렵게 추천으로 실업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프로라는 곳까지 가면서 저의 선수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짧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항상 부상과 싸움이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마음, 오로지 세상은 결국 나 혼자 사는 것이고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힘들었기에 지도자로서의 삶은 진정성 있는 지도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여자라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저를 무시했고 잘하면 내 자식 탓, 못하면 제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였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저를 혼자 두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절 보내버렸습니다. 부러웠던 이에겐 믿음도 웃음도 기대도 하지 않은 철저한 저의 모습을 계속 감추며 남의 상처 따윈 보여도 모른 척 위로하는 척 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 무시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저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차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세상 벽에 부딪히며 열정이 욕망으로 바뀌었고 저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제가 아니었고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는 스리를 알게 되었고 스리 가족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만났던 인연이었지만 스리 가족에게서 뭔가 모를 따뜻함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밝아 보였고 저와 다른 모습에 끌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등진 나에게는 잠깐 스쳐가는 인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씩 집에 놀러 갈 때 주일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영 목사님을 뵙게 된 것이 이전 교회였습니다. 주변 주인들 때문에 가끔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은 있지만 어떠한 신뢰도 느낌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즈음 저는 호주로 수리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목적은 공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 중에도 한국을 떠나 숨을 쉬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며 많은 것을 눈에 담고자 했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나로 돌아가자. 하지만 호주에서 생활하는 2년 내내 언어의 장벽 앞에서 살아남을 한없이 무너지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제 생각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을 비워놓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호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비우며 호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부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신 이은철 집사님과 최낙순 집사님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야 저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뜻이 주님이 저를 택하셨고 주님을 알게 하고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을요. 타국에서 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친구들은 세상 것과 나쁜 것에 금방 현혹되었지만 저와 스리는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교회 성도님들과 부모님의 중보 기도로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경남 밀양입니다. 직업도 축구 지도자입니다. 어떤 상황도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번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축구 분석이라는 직업을 원했는데 주님은 여러 분석 회사 중에도 부천에 있는 지금 회사 직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가까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예전에 그 지옥 같았던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하라고요. 주님을 믿고 난 후 제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며 하는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전에 인정받으려고 밤새 일하고 노력해도 상처뿐이었던 날들이었는데 지금의 노력하는 만큼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저는 새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이 행복을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길었던 저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년간 들었던 설교 간증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진리와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 본범이의 지난 과거와 또 마음의 성품의 생각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너무나 매사에 꼼꼼하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뭔가 몸에도 이상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는데 후지에 있는 동안도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면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까 많이 또 하나님 앞에 두들기며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늘 세례받는 또 견식 예습을 통해서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세례받을 어떤 자격이라고 했을 때는 뭐 자격은 없지만 가장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세례에 임하고 또 입교에 임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례 가운데 또 집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신앙과 또 주님 앞에서의 또 말씀 앞에서의 씨름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한 이후에 그다음 견식 예식 입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먼저 우리 잠깐만요. 한 사람씩 진행합시다. 예, 우리
본범 자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리해 주시면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발 벗고 네. 고개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례는 한 영혼이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힘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귀한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 거룩한 씨름에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후견인으로서 또 우리 집사님 또 가정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수세자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루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전체 회중에게 묻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귀한 딸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귀한 딸을 세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셔서 성수를 받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과거의 모든 옛사람과 옛모습과
지금 민서를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공적인 질문과 또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이념에 순종하며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회중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귀한 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물세례를 통해서 귀한 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귀한 딸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귀한 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과거의 습관을 끊고 과거의 자아와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 죄를 짓던 내 옛사람은 오늘도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민서 귀한 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귀한 딸에게 함께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날까지 이 삶을 지켜주시고 이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천국에서 주의 영광 나라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중서 김봉봉 유의 사람은 2018년 4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1일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비전교회 김내 담임목사 김덕. 한민서 이하 동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견신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견신 예식은 유아 세례 교인이 성장한 이후 어른 세례 교인 문답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5세 이후에 집례합니다. 성년기에 집례할 경우에 견신 예식과 동시에 정회원 입회식 공포와 함께 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아 세례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도들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사람 다 나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종례를 통하여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써 이들은 성령의 도심을 받아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 왔고,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및 교회 구성원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전신 예식을 받는 우리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들고 가기로 약속하십니까? 자, 이번에 회중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기양수 아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서로 돕고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온 교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하며 신앙의 고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아버지 부모와 또 함께하는 모든 후견인들과 온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중보를 받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과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을 축하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두 사람도 선물 있지 않아요? 여기 있구나. 네, 일로 와요. 받아가세요. 증서도 있구나. 예표증서 이름 김호영. 이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유아 세례 이후로 처음 또 집례하며 참 의미 있고 또 감동적이고 또 은혜로운 세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영상 오늘 네 사람을 향한 우리 축하 영상 함께 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영혼들을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낫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입교, 우리 호영이와 예찬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우리 공범 자매와 우리 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마음과 영혼에 이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앞으로 세를 받고 난 이후에 더 풍성하고 더 힘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또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도록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범이야님 축하해.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성장하는 공범이 언니가 되길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부가 세례받은 거 정말 축하한다. 영적인 가족 되어서 함께 잘해보자. 둘, 셋, 넷. 민서 세례 받는데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받는 딸로 자라나기를 더 기도할게. 축하해. 민서야, 세례 축하한다. 괜찮아. 안녕. 세례 받는 거 정말 축하하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언제나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예찬이가 되길. 파이팅. 예준아, 형이야. 이번에 세례 받는다며? 세례 받는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축하해. 나도 축하해 예찬아. 나도 축하해 예찬아. 입교를 축하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바랄게. 사랑해. 입교를 축하해. 호영아, 입교를 축하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말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 말 너무 많더라. 호영아, 입교를 축하하고 가끔씩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나의 오른팔이 되어서 앞으로도 잘 성장하기 바란다. 지우야, 너도 한마디 해. 축하해. 호영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관계된 기관과 우리 친구들 우리 선물 전달식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예, 뒤로 돌아와서 서주고 자, 준비하신 선물 꽃다발 증정식 갖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내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 붙잡힘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